오늘 그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페이스를 맞이하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그 저번 주에 사도 바울이 모든 지능을 사용해서 유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서 그 감옥으로 가는 그 행로에 대해서 보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잡을 때 삶의 안위와 그리고 내 영달을 놓고 잡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을 사도 바울은 선택하고 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스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첫 대면에 나왔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변호사 터툴루스라는 사람, 더둘로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둘로는 어토니이기 때문에 뭐를 잘해요? 로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순진하게 생각하면 로여가 하는 일이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고 디펜드 해주고 이렇게 막 그럴 것 같죠? 아니면 저스티파이 하고 저지 하면서 막 저스티스를 세워갈 것 같잖아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근데 사실 로여가 하는 일은 accusation이에요. accusation. 그리고 accusation을 한 다음에 뭐가 있어요? agitation. 막 싸우는. 그러니까 accusation 그러면 뭐예요? 상대방을 고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서 이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려니까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복주가 저 지우가 껐어요. 이게 어큐즈 하는 거예요. 어큐즈.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블레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우가 껐는지 안 껐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려니까 지우 아빠인 우리 김성준 성도와 복주 아빠인 이 박경원 목사님 이제 같이 아르규먼트를 이게 아지테이션이에요. 우리 딸이 그랬을 리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거짓말할 리가 없어요. 막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두 파티가 아지테이션을 하고 막 아규먼트를 하고 어큐즈를 하는 거 어떻게 돼요? 저지가 있어요. 저지. 콜트의 마지막은 항상 저지가 가서 센텐스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정황을 보아 위트니스가 없고 지우가 이 마이크를 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므로 무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우랑 복주 사이에 무죄가 판결되려면 이 위에서 누가 저지를 하는. 근데 우리가 로여다 그러면 막 저지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리갈 그 뭐라 그러죠? 리갈 파이팅 할 때 그 모든 그 리갈 러스 같은 거에 그 초점은 이 accusation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을 고발하는 어큐저가 있어요. 누굴까요? 세이튼이에요. 북 오브 잡스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뿔 달리고 막 이빨이 이렇게 들어가서 너무 무섭지 뭐 이러고 막 나인면에 나타나는 그런 괴물이 아니라 영리하고 굉장히 똑똑해서 하나님의 콜트, the God of Court에서 레디하고 있는 거예요. 뭘 레디하고 있어요? 어큐즈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내가 누군가를 어큐즈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했어요. 충분히 어큐즈하고도 남을 만한 실수를 발견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어큐즈는 세이튼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 godly work는 뭐예요? forgive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해. 막 내가 당하는 게 너무너무 억울해. 그리고 딱 보니까 이거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클루를 갖고 있어서 저거 이겨야지. 그러고 막 이기고 $1,000,000 달러를 주세요. 막 이런 러스를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정말로 사람을 헐트하는 러스 같은 거는 크리스천들은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God is the God of vengeance. The vengeance belongs to God. 모든 인간의 복수와 원한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큐즈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forgive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forgive 하시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다 돌아가시는 고통을 이미 당하셨어요.
우리가 forgiven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transgresses를 용서한다고 forgive한다고 항상 주기도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accuser들을 보면은 와우, that looks like justice.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뭔가 희망이 있어 보여요. 근데 선하지 않은 데서는 선한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정말 선한 양심을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분명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아내지 못하면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미크니스가 없는, 온유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러브는 not rude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는 생각.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을 끌고 온 이 아나니아와 더들로라는 변호사,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변호하는 이 사람들은 모든 종교의 중심에 서서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논쟁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근데 그 모든 일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자기 잘난 척, 자기 자랑, 자기 유익,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콜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이 먼저.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면 십자가를 지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종교의 지도자들과 법정에 논란을 할 수 있는 실력자들 앞에 서가지고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분명히 환난을 당해요.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단순한 억울함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환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될 원칙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상대방을 짓밟을 수 있어도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들고 모아서 내 창고에다 거두어 넣을 수 있어도 그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인가. 내가 성공을 하고 실력을 행사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주권을 펼칠 수 있는데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둘 수밖에 없는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가들은 우습게 얘기하긴 하지만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한낱 하원 의원, 팔리아먼트나 상원의원, 세네이터들도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전쟁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 이걸 꼭 해야 합니까? 밤새 기도하면서 전쟁 명령을 내려야 되는 그런 심각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들이 보는 무슨 장난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는 저희 와이프랑 얘기를 하면서 아규먼트를 좀 했었어요. 여러분 한국 군대에서 뭐 군 장성집에 그 비서로 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뭐 전자 발찌를 채웠다느니 온갖 일을 부려먹었다느니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번에 뉴스가 난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당해야 될 환난과 고통은 그거보다 크실 거예요. 그것이 옳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감당해야 될 일은 그런 것보다 커요. 여러분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국가를 지킨다는 군인들의 위상과 정신이 그거밖에 되지 않는가에 대한 걱정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면 그까지 장성점을 총으로 쏴버려도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왜 그래? 살인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권위에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안 할 뿐이지 그 정도 명령 체계에서 겁을 먹고 움찔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반대로 그 정도에서 정부를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 만약에 본인의 이그젠플라리한 삶이 없었다라면 그건 역시 귀감이 될 만한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말이 옳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바꿔 엎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더럽고 불결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핸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핸들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저는 정치적인 산에서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목숨 걸고 싸운 군인들이 있는데 그 군인들의 위상과 용기가 이 정도로 실추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군대는 그렇게 우스운 집단이 아니에요. 제가 방위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농담하면서 방위도 군인이냐 뭐 그런다 그래도 제가 기억하는 군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받고 충분히 명예를 보장받아야 될 그 사람들의 집단이고 때로는 우리끼리도 나쁜 짓을 하면서 서로를 구타하고 때리기도 했지만 그 모든 일의 목적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통제권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을 처결하고 그러는 것은 좋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국가와 군대의 사기와 위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그 정신이 좀 더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 체계에서는 절대로 상명하복이 없어야 돼요. 옳지 않은 상관은 누가 없앤다고요? 상관이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고발되었을 때 국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저도 궁금해요. 근데 무죄 판결이 났다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역시 국민들의 위상이 사고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장난을 치는 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옳은 말을 한번 해보시고 싶다 그러면 목숨 걸고 하세요. 그리고 그게 세상을 바꾸지 않았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라면 걸어가십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가십거리로 그런 일을 잘못 얘기하다가는 중요한 질서를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와 사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아나니아를 향해서 우리 저번 설교에서 들었죠.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자를 존경하라고 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돌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입에 담지 못할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 미달이라는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수준 미달이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말을 하는 사람 역시 자기가 말하는 걸로 분명히 정죄함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말을 쉽게 내뱉어요. 왜? 상대방은 분명히 그 accuse, 고발당하게 합당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나 자녀가 정말로 나쁜 짓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부모나 자녀를 잡으려고 경찰이 왔어요. 그러면 리갈리스틱한 사람들은
일단 잡아가시오. 이 자식들이 잘못했으니까 잡아가다가 저스티스를 행합시다 뭐 이래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건 바보짓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랬을 때는 두 가지 액션이 나올 거예요. 혹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돈을 몇 푼 드리면 되나요? 벌칙금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두 번째는 제가 혹시 대신 그 죄값을 치르면 이 사람한테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일을 행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죄를 짊어 쓰시고 우리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국민학교 때 많이 들었던 관중과 포수의 이야기처럼 친구를 위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친구를 위해서도 어떤 사람은 목숨을 버리거니와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해서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은 쓸데없는 논쟁과 쓸데없는 싸움은 피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세워야 될 게 있다면 좋은 저스티스를 세우는 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행동으로 이어지면 안 돼요. 사람을 살리는 어떤 좋은 열매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법만을 의지하고 논리만을 의지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만을 의지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길인 거예요. 뭐가 빠져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 배신한 걸 내가 안다. 너희가 내 법을 따를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법도라는 것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죽음이 너희 죄를 사하는 것을 믿는다라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도와 복음이 전달되지 못할 영역이 없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페이스에서 사도 바울이 맡고 있는 벨릭스라는 이 총독은 사악하기 그지없는 놈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시면은 예쁘게 생긴 벨릭스의 부인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감동적이에요. 로마의 총독도 정말 그 부인이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구나. 정말로 믿거든요. 남편하고 싸우면서 믿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적인 시나리오가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벨릭스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결정을 지은 사람과 그 다음에 그나마 이 벨릭스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이유를 돈 좀 뜯어내려고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진리의 도와 핍박과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겁을 먹고 야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갑자기 겁을 먹고 그만 얘기하자 이거. 부담되니까 여러분들 설교 들으실 때도 맨날 뭐 잘못됐다 그러고 화나시죠? 화나는 거예요. 사람은 아이씨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 돈 내고 헌금 내고 설교 듣고 있는데 뭐 저런 놈한테 내가 훈계를 들어야 돼 이러고 화가 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복 받고 싶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가서 영화롭게 살기 위한 그 기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빠질 수가 없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의 희생과 나의 고통.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빼고 가고 싶어요. 왜? 주변을 보니까 다 즐기면서 가는 것 같거든요.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한 세상 즐겨보다가 천국도 가서 또 띵가띵가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천국에는 놀다운 사람이 갈 수 있는 룸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실 때부터 어디에서 태어나요? 말구유, 메인저에서 태어나요. 태어나서부터 집이 없었어요. 부모가 교육을 시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난한 카펜터의 집에서 살아요. 근데 이 아기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율법사들과 싸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주변의 그 저술들이 어렸을 때 예수님은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의 학자들과 논쟁을 벌였다고. 그리고 아무 교육도 받지 않고 힘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는 구원을 베풀 메시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성공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 사람들을 따르면서 성공을 얻기를 원했던 종교인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배신은 죄인들의 배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배신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이 벨릭스라는 총독,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대로 다가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돈이나 요구하는 절크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과의 시간에서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딱 느낌만 봐도 안 받아들일 게 뻔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이유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가야 될 그 길이 이 정도 핍박은 감당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걸었던 건 목숨이에요. 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죽을 수도 있는 총독의 집안에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꺼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사건 사실만으로도 로마 총독에 대항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왜? 로마의 왕이 더 이상 왕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직 왕이 있다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이 보낸 독생자, 또 Son of God 한 분이 예수라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 말을 총독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죽자고 환장한 짓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혈기를 부리고 있지 않아요. 이기려고 하고 있지도 않아요. 죽을 걸 각오하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벨릭스 역시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풀어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오늘 벨릭스의 결정은 자기가 해직되는 것을 눈에 보면서 새로운 베스토라는 총독이 오면서 벨릭스는 나가야 돼요. 정말 벨릭스가 아내가 감동할 만큼 진리를 전한 사도 바울의 진심과 정직함을 안다라면은 충분히 석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석방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혹시나 도움이 될까봐 석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 나아가실 때 내가 정말 원하는 걸 가지고 싶은 그 욕심을 가지시면은 실패할 확률이 있어요. 그 실패는 그 일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될 것이다. 나쁜 놈들도 다 해요. 여러분 장사 잘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들이 더 많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교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정치나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은 권모술수에 능통한 사람이 많고요.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도 이상한 목사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유수 그룹들을 가지고 내셔널 레벨로 집회를 하는 사람이 어덜터리 이슈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 가족한테 가서 그렇게 협박을 했대요. 너 이거
이게 발각이 되면은 하나님의 일에 큰 치명타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걸 덮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제가 다 루머와 가십으로 전해드린 얘기라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이 정도 루머와 가십에 올라올 사람이면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돌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단순한 성공과 영화를 꿈꾼다면 이런 덫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러한 레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내가 던져버리더라도 나는 그곳을 향해 가겠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굶으면 돼요. 굶으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굶고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굶어 죽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세상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들을 챙겨주시고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 우리를 거두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한 일은 뭐가 있냐. 핑계는 많아요. 이제 박경원 목사 지 혼자 배 나오는 거 보기 싫어서 못하겠어요. 핑계는 다 대실 수 있어요. 교회라는 데가 이래고 저래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이 위상과 용기를 그저 장군집에 식모살이했던 병사가 불평했다고 군대 전체 위상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처럼 가볍게 하지 말자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생각과 잣대로 파괴하실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인류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행적과 말씀과 가르침은 변함없는 진리로 서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꾀를 부려서 그것을 루인하고 망쳤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모든 교훈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지도자를 한 명도 찾을 수가 없고 정직하고 본이 될 만한 크리스천들을 한 명도 만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했던 하박국의 고백은 거듭난 크리스천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지 못한 부끄러움과 탄식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을 의지해서 용서받는 것들로 계속되는 삶이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서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에게서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나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답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우리 모두는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소명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된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또 하나의 부류에 불과하고 만다는 여러분, 인생이 길다면 길지만 짧다라면 오늘 하루에도 끝날 수 있는 게 프레질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들의 행적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쫓는 그 행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사람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짓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무능한 거 괜찮다고 봐요. 어떤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한계라고 고백만 한다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우리의 인텐션, 우리의 의지 말이에요. 우리 의지. 알면서도 잘못을 행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고 하거나 몰라서 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갈등하는 건 누구나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마지막을 지탱하고 있는 나의 철학과 의지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은혜를 깨닫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반영하고 있냐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키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고 물어보고 받은 성령의 영광과 은혜는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조건이 붙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비겁한 사람들이 계십니까? 전혀 없다래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이 바울의 행적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줄 건데 그 안에서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듯이 여러분들에게 그 분명한 방향이 있을 때 여러분들 깨닫게 돼요. 아, 세상의 것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으로 나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였구나를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작은 일 하나부터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당치 못할 일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다 보면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크게 쓰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인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의 주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